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05장, 통일 찬송가 405장, 1절과 1, 2, 3절을 찬송하시겠습니다. 305장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골라온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고난을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22장 10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며 그를 위하여 애통하지 말며 잡혀간 자를 위하여 슬피 울라. 그는 다시 돌아와 고국을 보지 못할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곧 그의 아버지 요시야를 이어 왕이 되었다가 이곳에서 나간 살름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가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잡혀간 곳에서 그가 거기서 죽으리니 이 땅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구리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의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삯을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지으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창문을 만들고 그것에 백향목으로 입히고 붉은 빛으로 칠하도다. 내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내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에 그가 형통하였느니라.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내 두 눈과 마음은 탐욕과 무지한 피를 흘림과 압박과 포악을 행하려 할 뿐이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그를 위하여 슬프다 내 형제여 슬프다 내 자매여 하며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를 위하여
슬프다 주여 슬프다 그 영광이여 하며 통곡하지도 아니할 것이라.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나귀와 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21장부터 22장까지는 예레미야가 사역할 당시의 왕들이 직접 소개됩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봤듯이 21장 1에서 10절에는 이제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가 가장 먼저 나옵니다. 시드기야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멸망할 것을 예레미야가 예언했지요. 그리고 다음으로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않는 유다 왕가 그리고 고위직들을 책망하며 또한 멸망할 것을 선언했습니다. 자, 오늘의 본문의 10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은 바로 요시야의 두 아들 살룸과 여호야김의 악행이 소개되며 이들에 대한 심판이 예언되는 내용입니다. 자, 10절부터 12절을 먼저 살펴보시면 유다왕 살룸에게 임한 심판에 대해서 먼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너희는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라라고 하며 시작합니다. 여기서 죽은 자가 누구인가를 봤을 때는 바로 이 죽은 자는 바로 유다에서 가장 선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정의와 공의를 세우기에 힘썼던 요시야라는 왕입니다. 요시야 왕은 그야말로 그의 할아버지와 아버지인 므낫세와 아몬의 죄로 인해 더럽혀질 대로 더럽혀진 유다를 다시 영적으로 회복하는 데 있어서 열심히 특심이었던 왕이었습니다. 이 왕을 통해서 유다에 다시 정의와 공의가 행해지고 다시금 다윗 때처럼 솔로몬 때처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설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바벨론과 싸우러 가는 애굽 왕을 저지하려다가 무기토에서 전사를 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유다 백성들에게 큰 슬픔이 되었고 특히 예레미야는 애가까지 지어 부르며 크게 슬퍼하였습니다. 이러한 요시야에 대한 슬픔과 애도에 대한 내용을 역대하 35장 24절에서 25절에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요시야를 위하여 울지 말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잡혀간 자를 위해서 슬피 울라라고 하십니다. 죽은 자를 위해 울지 말고 잡혀간 자를 위해 슬피 울라. 여기서 바로 잡혀간 자는 바로 요시야의 아들인 여호아하스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절에서는 살룸이라 기록하고 있지만 살룸이 왕이 되고 나서는 여호아하스라는 이름이 왕의 공식적인 명칭으로 사용되게 됩니다. 살룸을 위하여 울라고 하는 것은 요시야가 죽은 것은 유다가 처할 바로 비참함의 시작일 뿐 이후로 더 비극적인 일들이 유다에 임할 것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시야의 아들인 살룸은 아버지 요시야와 마찬가지로 애굽의 적대적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애굽 왕 바로 느고가 살룸을 강제로 폐위시키고 애굽으로 끌려가서 살룸은 그곳에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열왕기 하 23장 34절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살룸은 단순히 애굽의 적대적이어서 이런 비참한 일을 당한 것이 아닙니다. 열왕기하 23장 31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는 아버지의 선한 통치를 이어받지 않고 바로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결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굽 왕 바로 느고는 살룸 즉 여호아스 다음으로 여호야김을 유다의 왕으로 세웁니다. 이제 13절에서 14절은 바로 여호야김의 악행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야김은 요시야의 둘째 아들이고 또한 애굽의 꼭두각시 노릇을 하는 왕으로 세워진 것입니다. 살룸과 여호야김은 정치적으로는 친애굽, 반애굽의 입장적인 서로 차이가 있었지만 영적으로는 동일하게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는 자들이었다라는 평가를 열왕기에서 이미 하고 있습니다. 13절과 14절은 여호야김이 악행이 어떠했는가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는 한마디로 자신을 위하여 사는 자였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드높아지고 자신이 자랑하기를 원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지으며 창문을 만들고 그것을 백향목으로 입히고 붉은 빛으로 칠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서술되어 있는 이 모든 것들은 다 비싼 재료들을 써서 화려한 모습을 통해서 자신을 과시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을 여호야김은 불의와 부정으로 행했다고 합니다. 자신을 위하여 백성들을 착취하며 괴롭게 한 자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정의와 공의가 완전히 사라진 나라를 만들어버린 것이 바로 여호야김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자에게는 화가 있을 뿐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요시아가 이렇게 자신을 과시하려는 이유는 바로 이래야 왕으로서의 권위가 선다고 생각하는 허영심과 탐욕에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15절에서는 바로 백향목을 많이 사용해야만 왕이 될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여호야김의 허영심을 잘 말해주고 그 허영심을 질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진정한 왕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 여호야김의 아버지인 요시야 왕을 예로 들어서 생각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이미 열왕기하를 살피면서 요시야가 어떤 왕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도 말하는 바와 같이 그는 정의와 공의를 행함으로 형통케 된 대표적인 왕입니다. 그는 자신을 위하여 자신의 집을 짓기에 급급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성전에 관심을 기울이며 하나님의 성전을 바로 세우기에 급급한 자였고 백성을 돌볼 줄 아는 그런 자였습니다. 이 모든 요시아의 행사는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시작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단순히 여호와를 지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던 것이 바로 요시아였습니다. 그러니 그의 모든 행사를 여호와께서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며 보호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형통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아버지를 반의 반만이라도 본받았다면 여호야김은 하나님의 은혜와 공유를 입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와는 완전히 반대의 마음을 가지고 자신을 위하여 나라를 통치하였으니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17절에서는 이렇게 말해줍니다. 여호야김은 두 눈과 마음이 탐욕과 무지한 피를 흘림과 압박과 포악을 행하려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야김의 아버지인 요아스의 요시야의 모습을 다시 상기시키며 말해준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너는 왜 네 아버지만도 못하냐? 라는 질책만을 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살아생전에 그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그 밑에서 자랐을 텐데 지금이라도 아버지의 모습을 생각하며 깨달아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도인 것입니다. 여호야김은 아버지 요시야를 바라보고 본받았어야 했습니다. 말씀 앞에 자복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레미야 36장 23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적힌 두루마리를 찢어버리고 불태워버리는 패역한 짓을 합니다. 아버지는 말씀 앞에 옷을 찢고 회개하며 자복하였는데 아들은 그의 말씀을 찢어버리고 불태운 것입니다. 18절에서 19절에서는 이런 여호야김의 결국은 바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뿐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왕이 죽으면 의일의 백성들이 왕의 죽음을 애도하는 것이 당연할 터인데 여호야김을 위해 슬퍼하며 통곡해 줄 자가 없을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또한 그는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나귀와 같이 매장당하는 짐승의 죽음과 같은 처참한 죽음을 맞을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그의 죽음에 대해서는 또한 역대하 36장 30절에서 그가 쇠사슬에 결박되어 바벨론으로 끌려갔다라고 기록을 하고 또한 예레미야 36장 30절에서는 그의 시체가 버림을 당해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할 것이라 라고 예언을 합니다.
이런 비참한 결과를 맞이한 여호야김은 바로 말씀이 멀리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또한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몰라 이렇게 비참한 결과를 초래한 것이 아닙니다. 이 여호야김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이 직접 그의 귀에 들려주었고 또한 아버지 요시야를 통해서 정의와 공의가 어떻게 행해지는 것인지 눈으로 목도한 자였습니다. 바로 자신의 바로 옆에서 자신의 주변에서 바로 이 모든 선한 일들이 이루어졌으나 그것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돌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였던 것입니다. 요시아는 뛰어난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아들들의 돌 같은 마음까지 변화시킬 능력은 요시아에게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요시아의 한계인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의 영원한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돌 같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셨습니다. 돌 같은 마음을 무너뜨리시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신 것입니다.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며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셨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듣지 못하였다면 우리 역시 살룸과 여호야김, 요시아의 아들들과 같은 동일한 멸망의 길을 걸었을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에게 하신 놀라운 일들을 통해 그분을 높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과 함께 형통케 되어지는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요시아의 아들들의 패역함을 보면서 그 어떤 것, 인간의 어떠한 것도 사람의 악함을 돌이키기에는 부족하며 그 일들을 행해낼 수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그 모든 것들을 죄악된 인간의 마음을, 부패한 인간의 마음을 다시 돌이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난 구원받게 하시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바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에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이 아침에도 주님을 바라보고 또한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것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정의와 공의를 온전하게 이루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신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고백하옵나이다. 오늘 하루의 삶도 우리의 왕이신 주의 말씀을 청종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 되게 하시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새벽 기도를 마치고 또 계속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